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막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오늘 정말 죽다가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무슨 감사한 일이 생겼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밖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지고 제가 집에 퇴근하고 오는 길에 이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가 차가 7번 굴렀어요. 그런데 막 차는 폐차 직전인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나는 오늘 너보다 훨씬 감사한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차가 8번 구르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오늘 내 차는 한 번도 안 굴렀어. 무슨 이야기인지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연중에 우리는 뭔가 되게 드라마틱한 일들, 그리고 내 삶에 어려웠던 순간들에 대한 획기적인 역사, 기적,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는 뭐냐면요, 우리 일상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네.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일들이, 가사가 맞나 모르겠는데, 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우리의 모든 지나온 걸음들이, 그것이 정말 그 한순간순간의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하면서 혹 어떤 분의 마음에는 목사님, 저는 지난 한 해 생각해보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라는 생각이 드실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건강하게 예배하고 계시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감사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하나같이 이 감사는 그저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 감사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감사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감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감사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바로 그런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있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죠.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단 동편에 있었던 베레아 지역 기억나시죠? 그 베레아 지역의 맞은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저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사마리아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게 정복당하고 통치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의 지역이긴 했지만 유대인들과 아수르라는 이방인들이 같이 통치하면서 섞이다 보니까 자폰이 일어났죠. 자폰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혼혈족이 생긴 겁니다. 아수르와 유대가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 혈통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 이방인처럼 취급했고, 심지어는 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려고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저 땅을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도 북쪽에 있는 이방 땅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라서 정통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굉장히 좀 무시하고 또 굉장히 낮게 여겼다라는 거 아마 말씀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에 계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나병 환자 10명이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누가가 이 기록을 한 이유는 아주 선명합니다. 누가가 이 기록을 할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라는 지명도 이야기를 하고 나병 환자를 또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부정한 지역에서, 유대 사회에서 생각했을 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더 부정한 사람을 만난 거죠. 알다시피 나병 환자는 가장 부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자에 고유한 상징을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했을 때 이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충만을 의미합니다. 꽉 차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 좀 되십니까? 지금 누가가 왜 이런 기술을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만나셨다. 부정함으로 꽉 찬 상태입니다. 가장 완벽한 부정의 상태예요. 더 이상 부정해질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셔야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부정과 모든 죄악들과 모든 어두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가장 예수님의 통치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아주 극명한 상태를 갈릴리와 사마리아 나병 환자 10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지역의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예수님께 소리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을 치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멀리 섰겠습니까?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들 곁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몸이 스치거나 부딪히게 되면 자신 안에 있었던 부정이 멀쩡한 사람에게 전이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들 옆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지금 멀리 서서 예수님, 저기 멀리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면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 한 장면을 상상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냐면요,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점잖하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맥락을 보시면, 성경의 맥락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지금 나병 환자랑 거리가 어떻습니까? 멀어요. 예수님도 지금 나병 환자에서 멀리 계시는 거예요. 저기서 막 도와주세요 라고 있는데 가서 너희 몸을 점점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더 간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느 것 하나 붙들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소리치는 그 갈망에 예수님은 점잖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치유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고 이끌어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소리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이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왜 제사장에게 찾아가냐면 아시다시피 이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찾아가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판단을 해줍니다. 너 완쾌되었다. 그러면 이 완쾌 판정을 받은 나병 환자만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판정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구별하여서 따로 나병 환자촌에서 살아야 돼, 격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나병 환자, 여전히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무리되는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막 찾아가는 길에서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나음을 입은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이 고쳐짐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히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왜요? 빨리 제사장에게 완쾌 판정을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 빨리 완쾌 판정을 받아야지 그동안에 그리웠던 가족의 품으로, 우리 가족의 품으로 친구들에게 갈 수 있잖아, 복귀할 수 있잖아요. 일상의 삶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아마 예루살렘으로 기뻐하면서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맥락을 보시면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는 순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중간에 여백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곧장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인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인들 왜 자기 빨리 나병의 완쾌 판정을 받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나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이러한 병을 이렇게 나를 고치셨다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는 그 이해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더 급한 것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의 주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이 큰 소리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재밌는 것은 누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묘하게 비교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큰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음을 입고 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명이에요. 사마리아인 한 명. 누가는 지금 이것을 묘하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이 극복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외로움이 잠잠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또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올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어떤 나약함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9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마치 이것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살 겁니다. 이야, 내가 그때 예수님한테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 내가 보면서 막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막 가라 그러대. 그러니까 갔는데 막 이야, 이 막 대박이었어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사마리아인,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로 예배했던 그 사마리아인의 무용담은 뭐였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 발등상 앞에 와 있었어.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바로 코앞에서 봤어. 예수님과 이야기했어. 예수님과 교제도 했어. 너무 다른 간증이 그 사람의 삶에는 아마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인은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원래 사마리아인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저 멀리였어요. 저 멀리 있었던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올 때 사마리아인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의 발 아래.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더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감사가 너무 좋아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더 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정말 온전한 감사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마자 감사하지 못하고 재빨리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 삶을 또 살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 앞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누렸지만 이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또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아가고, 여전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올 때마다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의 삶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이제 10가지 은혜로, 100가지 은혜로, 10,000가지 은혜로 너의 삶을 채웠는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셨는지 돌아보면서 진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더 깊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